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진입니다. 목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잘 계셨죠? 예, 제가 목사님을 만난다는 건 한기가 또 훌쩍 지났다고 하는 것이고, 새로운 한기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기대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겠죠. 이번 제2기는 대쟁투라고 하는 제목이더라고요. 사실 이 주제는 불과 얼마 전 이 세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잠깐 배웠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딱 1년 전이죠. 그러니까 2023년 2기 안교 교과에서 지금 이번 기 교재를 쓰신 마크 피니 목사님께서 그 세 가지 우주적 기별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대쟁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네. 그리고 딱 1년 후 우리는 또다시 마크 피니 목사님이 쓴 이 대쟁투라는 내용의 교과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년 안에 비슷한 주제의 내용을 또다시 공부하게 된 것은 그만큼 이 대총회가 이 주제를 중요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현재 전 세계 재림교회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라고 판단했다는 뜻이겠죠. 이 대쟁투,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전 세계적인 사건들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의 삶에서 벌어지는 그 사소한 일들까지도 선과 악의 대쟁투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쟁투의 쟁점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시작된 그 반역으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대쟁투의 과정을 성경에 기초하여 차근차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번 한 기 동안 하늘에서의 반역으로부터 시작해서 대쟁투의 주요 전개 과정을 따라가면서 거기에 나타난 대쟁투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교과를 통해서 대쟁투의 과정과 그 쟁투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꾸 이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배워야 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왜 대쟁투가 중요한지,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구원과 용서에 대해서 이번 한 기 동안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고요. 오늘은 제 첫 번째 대쟁투 첫 번째 시간인데 제목은 모든 전쟁의 배후에 있는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계시록 12장 7절 8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대쟁투의 첫 번째 과의 제목은 모든 전쟁의 배후에 있는 전쟁.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오늘은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그 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전달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그리고 그렇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길을 여셨는지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이미 사실 수도 없이 듣고 또 보고 가르쳐 왔던 그런 내용들이라 네. 어찌 보면 이거 좀 식상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그 머리에 있는 지식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또 가슴에서 우리의 손과 발, 즉 삶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매 순간 벌어지는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든지 어렵고 이해하기가 힘들면 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잖아요. 그 어릴 때 보았던 그 형사 콜럼보라고 하는 그 미국 드라마가 있었는데 목사님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보다 더 옛날 세대인 것 같습니다. 네. 형사 콜럼보라고 하는 그런 미국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형사 콜럼보가 뭔가 수사가 어렵고 힘들면 다시 현장을 찾으면서 이런 말을 하죠. 모든 영감은 현장에 있다. 예, 아, 오늘은 이 죄의 시작과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 김성진 목사님과 함께 처음부터 이 대쟁투의 첫 시간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에 앞서 참여 한 곡 들으시고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사랑 말로 다 영영몰아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진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 삼아 주셔서 죄 용서하시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일요일 서지는 하늘의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죄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늘 묻는 질문, 그것은 바로 이 완전한 세상에서 완전하게 창조된 루스벨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을까 네, 하는 질문인데요. 맞아요. 하나님이 루스벨을 창조하셨고 또 루스벨을 통해 죄가 시작됐으니 이거 결국 하나님이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건 아니냐? 하나님이 좀 불량품을 만든 건 아니냐라는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담과 같은 경우는 유혹자 사탄이 있었고 그 사탄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어떤 유혹자도 없었던 그 완전한 천사의 마음에 어떻게 교만과 질투라는 것이 시작되었을까? 참 어려운 문제죠. 예, 그것도 루스벨 천사는 하나님의 그룹 천사였잖아요. 하나님을 그렇죠. 가장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있는 그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데요. 성경은 루스벨의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 28장 17절입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 이 부분은 이 두로 왕에 대한 애가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두로 왕을 넘어서 죄가 처음 시작될 때의 그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의 교만과 더러움은 그의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에 대한 그의 반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름다움으로 교만하였으며 영화로움으로 지혜를 더럽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럼 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에 대한 그 사탄, 루스벨 자신의 반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루스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에 대해서 감사와 충성이라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었고, 교만과 더러움이라는 반응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바로 루스벨 자신의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죄의 가능성은 루스벨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완전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잘못될 가능성조차 없는 상태. 다시 말해 결코 벗어나거나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가 완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완전은 모든 가능성이 오히려 다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택의 자유가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완전이죠. 왜냐하면 완전은 하나님의 율법인 사랑과 맞닿아 있는데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사랑하지 않을 자유, 즉 사랑을 선택하지 않을 자유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을 자유, 또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는 사랑이 아니며 동시에 그것은 완전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완전한 세상에서 죄가 시작되었나? 라는 질문에 우리는 완전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죄도 용납될 수 있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완전은 사랑하지 않을 자유,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하늘의 전쟁이 시작된 이유입니다. 네, 만약에 이런 것이 없었다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로봇에 불과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존재가 되고 마는데 이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완전한 이 자유, 사랑할 수 있는 자유까지 가지고 있는 완전한 피조물이 될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딱 짜여진 프로그램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로봇같이 살아야 그게 완전이다. 조금의 틈도 조금의 허점도 없는 그것이 완전이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의 이해인데 성경은 오히려 선택이 있는 그 상태, 그것이 완전이다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선택의 자유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요. 교만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이 감사의 조건이 되기도 하지만 교만의 요인이 되기도 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과 영화로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교만으로 나타나기로 우리가 선택한 것,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은혜와 아름다움을 주셨죠. 과연 우리는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가 누리고 있는 그런 풍요로움, 또 부유함, 많은 재능들과 은사들, 그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누구를 높이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대쟁투입니다. 그런 면에서 대쟁투의 쟁점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선택. 그것이 대쟁투의 쟁점인 것입니다. 예, 이로써지는 하늘의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그 완전한 하늘에서 어떻게 죄가 시작될 수 있었는지 우리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 자유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죄가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배울 수 있었고,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이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선택 때문에 이 복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화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유와 교만이 합쳐질 때 죄의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로의 계단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선택하는 힘이 살아가는 힘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선택을 위해서 항상 성령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네. 속이는 루시퍼, 승리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루스벨에게 주셨던 아름다움과 영화로움 앞에서 그는 교만을 선택하였고 그 결과 죄가 시작이 되었죠. 이렇게 한 개인의 선택으로 시작된 죄악은 이제 모든 천사들의 선택으로 확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루스벨의 반역은 개인의 마음속에 감추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공공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제 하늘의 천사들은 보다 실제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루스벨을 선택할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선택할지 자신의 운명을 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3분의 1의 천사들이 사단의 편에 섬으로 전 우주적 대쟁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월요일 소지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대쟁투의 원리를 보여주는 몇 개의 성경절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성경절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면 첫 번째 성경절은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바로 선악과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셨다는 말은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라는 뜻이죠. 그들은 그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지 뱀의 말을 따를지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이 월요일 소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첫 번째 성경절이고요. 네. 두 번째는 출애굽기 32장 26절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백성들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 이후에 백성들 중에 여호와의 편에 설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을 듣고 이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 바로 레위 자손이고요. 그 레위 자손을 통해서 죄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이것이 두 번째 성경절 출애굽기 32장 26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절은 여호수아 24장 15절인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는 여호수아의 호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는 갈멜산에 모인 백성들을 향한 엘리야의 외침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한마디로 이 모든 성경절은 그들의 선택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마지막 성경절 계시록 20장 17절에는 구원의 길로 나아오라는 강력한 호소가 담겨 있죠.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본 이 모든 성경절은 다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지 뱀을 선택할지, 여호와의 편에 설지 우상의 편에 설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지 바알을 섬길지. 대쟁투는 이처럼 결국 선택의 문제다라는 것을 이 월요일 소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듯이 대쟁투는 결국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선악과 앞에서도, 금송아지를 섬길 때에도, 갈멜산 위에 있을 때에도 언제나 그들에게 선택이 주어졌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날마다 그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내가 겪는 유혹이 아주 작고 그다지 큰 영향력이 없는 소소한 일처럼 생각될지라도 그 선택은 금송아지 앞에서의 선택과 결코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유혹 앞에서 한 이 작은 선택은 곧 선악과 앞에서의 아담의 선택이요, 금송아지 앞에서의 레위 지파의 선택이요, 갈멜산 위에서의 백성들의 선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선택 중에는 결코 미미한 선택은 없다는 뜻이겠죠. 매 순간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기억하고,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 순간 성령을 통해서 바른 선택을 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영적인 대쟁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월요일 서지는 속이는 루시퍼, 승리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는지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또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기게 된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죠.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이다. 또 영국의 역사학자 토마스 킬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인생에 세 가지 중요한 선택이 있는데, 하나는 무엇을 할까? 또 하나는 누구와 사귈까? 세 번째는 누구를 믿을까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속이는 루시퍼, 그 화려하고 속이는 사람들은 멋있게 보이잖아요, 항상. 그런데 그거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을 선택해야 되는 것.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음을 오늘 목사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지구로 옮겨진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리가 조금 전 월요일 소지에서는 사탄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어떻게 온 하늘 우주 전쟁으로 번졌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화요일 소지는 그렇게 시작된 우주의 전쟁이 어떻게 이 땅으로 옮겨지게 됐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서 시작된 죄는 사탄을 통해서 이 땅에 옮겨지게 되었는데요. 선악과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던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 대신 뱀의 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를 온 몸으로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기 화요일 소지는 우리에게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죄의 결과는 죽음이지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다라는 말은 더 이상 생명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사망은 단순히 죽음이라는 상태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과정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 아픔, 질병,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로서 주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은 사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눈물까지도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 21장 4절은 그 모든 죄가 사라지고 죄의 모든 그 결과들이 사라지는 상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자들이 누리게 될 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는 그 세상.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세상이기에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음성이요.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할 우리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선택의 문제인 것이죠. 이 초청에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들은 모든 이들이 아멘으로 반응하고 결국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화요일서지는 지구로 옮겨진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하늘에서 시작된 이 죄의 문제가 땅으로까지 번지게 된 그 시작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최초의 인류인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죽음만 온 게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모든 과정까지 이르게 됐다고 하는데 매우 심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슬픔과 애통, 괴로움, 고난, 아프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선택임을 또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여전히 문제는 선택이에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인 죽음을 해결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으로 끝날 수도 있음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그 귀한 보혈을 흘렸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예, 수요일 소지는 사랑하기 때문에 제목이 너무 멋있습니다. 사랑하기 네. 때문에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지금까지 우리는 하늘에서 시작된 죄가 어떻게 이 땅으로 내려왔는지를 그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일요일 소지는 루스벨의 타락을, 월요일 소지에서는 하늘 천사들의 타락을, 그리고 화요일 소지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 소지는요. 그렇게 시작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가에 대한 과정을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죄가 시작됨과 동시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로 달려오십니다. 그리고는 죄로 인해 그들이 겪게 될 문제들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죄를 지은 인류에게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바로 저주가 아니라 복음이었다라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죠. 15절에 복음을 먼저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16절에 가서 여자가 겪게 될 고통을 말씀하시고 17절에 가서 아담이 감당해야 할 그런 수고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분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기로 먼저 선택하십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그분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선택은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선택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대신에 그것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허락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선택을 요구합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것을 선택할 동기가 필요하잖아요. 모든 선택에는 그 선택을 하게 만드는 동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면에서 십자가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한 동기를 불어넣어 주는데 그 동기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에 반응하게 만듭니다. 시대소망 22페이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가 소중한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셨고 그걸 대신 지불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그분을 선택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일깨워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기 때문이죠. 예, 수요일 소지는 사랑하기 때문에라고 하는 제목인데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선택,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선택, 사랑하려고 하는 선택이 있겠죠. 혹시 뭐 목사님 이런 선택을 경험했거나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선택. 네. 갑자기 질문을 드려서 지금 난감해하시는 표정이 있으신데 너무 많아가지고 뭘 말씀드려야 할지. 제가 아는 장로님은 네네. 형제예요, 형제. 네. 근데 그 큰 형님이 신장을 투석하다가 이제 신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생의 신장이 맞는 거예요. 그 동생도 중요하잖아요, 신장이. 그런데 그 신장을 이식을 해줬어요. 그런데 10년을 조금 넘자 그 형님이 돌아가시고 말았거든요. 제가 물었어요. 야, 그 이럴 줄 알았으면 후회가 되지 않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러니 뭐라 그러냐면 제가 신장을 이식해줬기 때문에 10년을 넘게 그래도 살 수가 있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곁에 있고 싶은 거. 내 거를 다 주고서라도 함께 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게 사랑이겠죠.
이런 선택을 통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 누구도 그 선택을 가볍게 여기지는 못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선택, 그리고 또 해야만 했던 선택, 그것은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놀라운 사랑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목요일 서지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된다. 야, 이건 정말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일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다시 말해 그분의 역할은 과거의 십자가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흘러나옵니다. 내 삶의 구비마다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죠. 성경은 우리가 그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간구하라라는 말이겠죠. 지금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준비한 하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부어주실 것이죠. 사실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선택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 중에 하나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통하여 우리 앞에 놓인 대쟁투 앞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 결과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목요일 서지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사랑의 끝은 우리는 희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항상.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그 사랑을 식지 않고 베푸시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과 정성이 얼마나 큰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런 걸 느끼게 되면 우리 사람들은 살아갈 이유가 생긴다고 하죠. 그리고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은 항상 그 선택의 기준이 그것이 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것, 그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인 이 톨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한 번은 한 여인이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자 이 목사님께서 자신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여인이 다시 찾아와서 이 목사님께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기도했더니 제가 너무 창피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이번에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후로 여인은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우리 모두도 신앙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개인적인 경험을 한 번쯤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바로 그 사랑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을 통해서 대쟁투의 가장 중요한 성격, 어떻게 보면 쟁점의 핵심을 살펴보았죠. 결국 그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사단의 교만도, 천사들의 타락도,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죄악도 모두 그들의 선택이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대쟁투의 승패 역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서 그냥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선택을 돕기 위해 두 가지를 준비하셨는데, 첫째는 십자가의 사랑이요, 둘째는 지금도 여전히 베풀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과거의 사랑의 행위만 계속 강조하면서 야, 십자가의 사랑을 봐봐, 십자가의 사랑을 봐봐 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많은 은혜와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치 자녀들에게 야, 너 아빠가 10년 전에 너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부어줬는데 라며 과거에만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거를 깨닫고 경험할 때에 마침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또 매 순간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보좌를 통해서 날마다 승리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선악의 대쟁투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소소한 선택들이 어찌 보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임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러한 선택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우리 주님 재림하실 그날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 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교회 증언 6권 319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일하실 것이다. 이 기도의 힘이 여러분들의 한 주일의 힘, 한 기의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